수요 예배 말씀 본문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18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는 원래 이 시간에는 부산지교에서 말씀을 전달합니다. 오늘 특별히 김 목사님 대신에 오늘 말씀을 또 전하게 됐습니다. 전문 용어로 땜빵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중요한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올바른 신앙. 또 올바른 신앙생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오늘 점검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받잖아요. 여러분도 뭐 2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 받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 안에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점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 올바른 생활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한번 오늘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이겁니다. 가장 먼저 1번 가지는 신앙입니다. 지금 내가 뭘 가졌느냐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예전에는 저는 이건 몰랐어요. 저희 어머니도 처녀 때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 가니까 교회 집사직분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집사직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이렇게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 철야배도 나가고 주일예배 드리고 우리 어머니가 꼬박꼬박 교회를 다녔어요. 남들이 볼 때는 신실하죠. 사람이 착하니까 남들이 볼 때는 참 괜찮다, 믿음이 있다. 그런데 뭐가 없느냐? 복음이 없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있는데 사람도 착하고 다 착한데 저희 어머니는 어려운 사람들 참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착한데요, 솔직히 말하면 가진 게 없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가진 신앙이라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거든요. 다 있는데 이것만 없어요. 복음. 내가 1000가지 만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도 복음 없잖아요. 복음. 그러면 다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없어도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러면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자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갑부입니다. 어디 가서 막 눌리고 잡히고 막 주눅 들고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최고의 부자입니다. 우리는 먼저 뭘 하기 전에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기존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도 몰라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걸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그랬거든요.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럼 확신이 있느냐? 확신도 없어. 그렇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복음을 딱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처럼 계속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얘기하니까 늘 그냥 귀뚱으로만 듣고요, 늘 하던 소리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복음을 얘기할 때마다 늘 새로워야 돼요. 늘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거, 그것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빨리 점검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복음 알겠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 놓쳤구나. 여러분 그러면 다시 잡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돈 하다가 진짜 돌아버렸어요. 우리가 뭐냐? 다시 복음 잡아야 돼요. 구원의 길을 우리가 훈련을 시켰더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초창기 때 진짜 구원의 길 하면서 은혜 받았대요. 언제부턴가 자기가 이걸 딱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지금 너무 황폐되어 있는데 다시 구원의 길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시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 중심으로 계속 생명운동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길.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진열장 있잖아요. 뭐 싱크대 같은 데 보면 진열장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맨 위에 있는 거 거의 안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쓰기 편한 그릇은 늘 가까운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쓸모가 있는 그릇 있잖아요. 자주 쓰는 거. 그게 편하잖아요. 여러분이 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저 맨 위에 진열장에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기껏해야 주일날 꺼내 들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일주일 내내 여러분 이 복음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뭘 가졌느냐? 이건 제가 증인으로서 현장적으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적이면서도 제가 현장적으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보니까 왜 문제가 오느냐?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부터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이걸 가질 수 있도록. 당신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느냐? 이거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 등록한 한 가정, 그 안에 랩넌트가요, 축구 선수예요. 유망주죠. 이번에 만나보니까 아직 입학도 안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에 이제 올라가야 될 입학도 안 했는데, 이 아이가 감독에게요, 잘 보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입학도 안 한 신입생을요, 주장으로 딱 세운 거예요. 그러면, 만약 이런 아이들이 복음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뭐냐, 교만할 겁니다. 자기 실력. 제가 그 아이를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야, 목사님이 알고 있는 친구 가운데에 이근호라는 애가 있는데 우리 다락방 멤버다. 이 아이는 참 늘 세상 말로 말하면 운이 없다. 월드컵만 나가려면 다친다고. 최종 예선 때에 꼭 다친다. 못 나가더라. 실력은 뛰어나지만 봐라. 이게 뭔지 알아? 네가 아무리 실력 뛰어나도 실력 플러스 너에게는 다른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해. 너는 빌립보서 4장 13절 잡아라. 목사님이 다음에 너 만날 때까지 빌립보서 4장 13절 암송해라 그랬어요. 옆에 있던 엄마가요, 늘 그걸 갖다 암송시키겠대요. 이런 진짜 그러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실력으로 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여러분 장사하는 거, 여러분 공부, 여러분 실력입니까? 저는 실력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실력으로 말하면 불신자보다 우리가 훨씬 실력이 떨어져요. 저 뒤에 지금 우리 다소리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주일날도 공부해요. 주말에 공부한다니까요. 근데 다소리가 주말에 뭔지 아세요? 금, 토, 주일 랩넌트 사역자 집중훈련 받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불신자를 따라가겠습니까? 실력으로는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실력 플러스 뭐가 있느냐? 다른 힘.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이 있어야잖아요. 우린 그걸 딱 가져야잖아요. 맞죠?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믿는 구석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딱 잡고 있어요. 저는요. 뭘 가지고 있느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하연이에게요, 제가요, 빌립보서 4장 13절 실력을 뛰어넘는 영역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 제가 경산다락방을 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누가 영재입니까?
영재가 뭐예요? 영 재수없는 놈. 이게 영재입니까? 영재가 뭐예요? 뭔가 앞서간다? 우리 애가 이제 유치원생인데 5살인데 한글을 다 읽어. 영어를 할 줄 알아. 그게 영재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저는 정상으로 안 보여요. 여러분들은 막 그 자랑하잖아요. 우리 애가, 우리 손자가 막 글씨를 다 읽고 막 영어를 다 해버리고 막 그 뭐 하려고요? 저는 국민학교 들어갈 때요 글씨 몰랐어요. 나 중학교 들어갈 때 영어 몰랐어요. 나 중학교 들어가서 영어 알파벳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딱 정의를 내렸습니다. 영재가 뭐냐? 우리 자녀가 IQ가 높고 머리가 좋고 실력이 뛰어나고 영재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영 재수가 없게 돼요. 진짜 영재가 뭐냐?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영재입니다. 늘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영적인 걸 생각하고, 그렇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재입니다. 다소라지가 바로 영재. 영재. 우리 다소리는 영재야.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가운데에 여러분이 진짜로 해야 될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해답. 여러분 그 해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1절. 유일한 구원자. 여러분을 그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분, 구원자. 여러분 힘든 거 있잖아요. 그 힘든 것 속에서 여러분 건져주시는 분, 구원자.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내버린 겁니다. 그 그리스도. 저는 인생의 해답을 찾았어요. 이걸 딱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뭘 가졌느냐? 다른 건 다 놓쳐도 괜찮아요. 사람의 말, 사람의 약속, 그거 다 놓쳐도 괜찮아요. 뭘 잡느냐? 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지금은 메시지 홍수 시대입니다. 수많은 메시지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약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딱 붙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이 돼야 돼요. 저는 늘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잡거든요. 능력이 없어요. 무능력해요. 무지해요. 제가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잡는 사람이에요. 약속으로 믿어버려요. 희한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응답을 주셔요.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요 참 변변치 않았습니다. 조건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저는 제가 믿는 분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그 하나님이시는 말씀을 딱 잡은 겁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개척 멤버들이 다 봤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오면서 우리 교회가 한 번도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 계속 채워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시간표 속에서 많은 분들 하나님 보내줬어요. 또 그분들은 그 역할을 다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다른 교회 또 섬기려고 또 가셨습니다. 그것도 은혜라니까요. 지금까지 오면 저는요 참 이거 확인했어요. 와, 하나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네. 여러분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 잡으세요. 다른 건 대충대충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려고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메시지 홍수 시대에 내가 잡은 약속이 없어요. 저는 무엇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다른 건 다 포기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공부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공부도 하고 또 취업하려고요 많은 걸 했던 것 같아요. 내 나름대로는
또 성공할 수 있는 길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 포기했습니다. 다 포기하고 뭐냐? 제가 가진 것은 딱 이겁니다. 사명입니다.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왕의 어명이죠. 어명이요. 어명이에요. 저는 그걸 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잡았습니다. 오늘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건요 이거예요. 인생의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언약, 저는 이걸 잡습니다. 다른 건 대충대충입니다.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합니다. 저는 뭐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저는 제 목숨을 내놓으려고요. 사명입니다. 제가 잡은 건요.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어떤 분들은 차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이것저것 막 돈 있다 뭐 그 자랑하고 그거 자랑해요. 교회가 뭐 몇 평이다 뭐 이렇다 저렇다 그거 자랑해요. 난 그거 자랑할 거 없더라고요. 내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붙잡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조목조목 성취가 됐습니다. 제가 자랑할 건 뭐냐? 내 사명입니다. 오히려 나는 그것 때문에 순교할 수도 있다. 이게 제가 어찌 보면 제가 가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먼저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 버리는 신앙입니다. 뭘 버리냐? 여러분 이겁니다. 옛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옛 사람, 뭐 구습 그거 버려야 하잖아요. 옛날 수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교회에서 장로님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요 교회에 피아노를 기증하신 겁니다. 이 장로님은 교회만 오면요 늘 피아노만 봐요. 저거 내가 기증했는데 늘 그거 다 그 자부심. 그러다가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교회가 큰 성도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본당에다가요, 이건 옛날 피아노잖아요. 옛날 피아노를 갖다가 교육관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본당에다가는 그 큰 거 있잖아요. 뭡니까 그걸? 그랜드 피아노. 그날부터 장로님이 시험 들었어요. 내 피아노를 갖다가 교육관에 갖다 놨다고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시험 든 겁니다. 그날부터 이 장로님은요 본당에서 예배 안 드려요. 교육관 가서 예배 드려요. 완전 우상이 이게 우상. 그 옛날 걸 못 버린다니까요. 그 옛날에 그 잘못된 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버리질 못해요. 여러분 가진 사람들은요 뭔가를 가졌다. 그것도 풍성한 걸 가졌다. 최고의 가치 있는 걸 내가 가졌다 하는 사람들은요 버리게 돼 있습니다. 뭐 버려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버려집니다 그냥. 왜냐 가치가 없으니까. 확실한 걸 내가 잡았잖아 지금요. 내가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별로 가치가 없어요. 버릴 수 있어요. 그냥 버려져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던 거 그냥 손을 떼게 되어져요. 왜냐 내가 최고의 것을 좀 가진 겁니다. 복음, 하나님 말씀, 내 사명 이것 때문에 다 놓게 되어져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한 거지가 늘 길바닥에서 깡통 갖다 놓고요. 한 푼 줍쇼 이런 겁니다. 깡통 갖다 놓고요. 늘 이 거지는 땅만 봐요. 근데 하루는 땅바닥에 사는 뭘 주운 겁니다. 반짝반짝한 거. 다이아몬드 반지를 찾은 겁니다. 그 가치가 10억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0억짜리 반지를 지금 어마어마한 최고의 가치 있는 걸 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거지가 뭘 버렸을까요? 가장 먼저 깡통 버렸겠죠. 확 집어던져버립니다.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10억 있는데 10억 깡통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깡통을 쥐고 있다는 내가 지금요. 내가 지금 가졌는데,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가졌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옛날 거 지금도 찾고 있어. 버리질 못하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거지는 깡통도 버리고요. 뭘 버리냐? 숟가락도 버리겠죠. 이게 필요 없다. 이씨. 옛날 입던 그 옷도 다 버리는 겁니다. 필요 없을 거예요. 팬티, 양발 다 필요 없어요. 싹 갖다 버리는 겁니다. 새 것으로 입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변했는데, 최고의 것을 가졌는데도 옛날 걸 그대로 가지고 가요. 옛날에 잘못된 그 전통, 옛날에 들어왔던 거 그걸 버리지 못해요. 옛날에 내 속에 정말 각인되어 있던 거 그걸 버리지 못해요. 저는 성결교단 출신이거든요. 어떤 분은 합동, 통합, 고신, 감리교, 성결, 침례 그걸 버리지 못해요.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가치 있는 이 복음과 말씀과 사명을 딱 가지고 나니까요. 저는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10억을 그 반지를 10억짜리 반지를 발견한 거지처럼 버릴 거 다 버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아닙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것도 멈추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주장 그것도 다 버려두고 복음과 말씀과 이 사명 외의 것들 이 외의 것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 외의 것들 싹 버려야 돼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끝까지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그 욱했던 그 성질 지금도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더러운 성질 끝까지 가면 안 돼요. 그게 굉장히 복음에 끼순합니다. 버릴 거 버려야 돼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됐잖아. 버려두고 이렇게 버려두고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요 완전히 자기는 인생 해답을 찾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잡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 겁니다. 19절 보세요. 말씀하시되 말씀이 온 겁니다. 자기의 사명을 찾은 겁니다. 사명 뭐예요? 오늘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중요한 사명을 딱 잡은 겁니다. 다른 건요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건 그냥 대충대충이에요. 다른 건 다 서론적인 거예요. 다 양보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옛날 거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특히 여러분 속에 제삿날 뭐 음식 차려놓고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게 옛날에 그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했던 거 아직까지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다 전태 일할 때 합장을 해요. 이거 주지 목사님 오셨냐고. 진짜로 전태 주지 목사님 그랬습니다. 주지 목사님이라고. 옛날 걸 버리지 못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 올해의 우리 교회의 여러분의 영적인 현 주소. 여기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을 꽁꽁 묶어놓는 어떤 거 있잖아요. 얽매기 쉬운 것들 벗어버리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깊은 생각들 다 버리기로 했어요. 생각이 깊어지니까 잠이 안 와요. 입맛 떨어져요. 제가 예전에 조금 했던 게 있거든요. 뭐냐? 이게 조금 제가 뭐 하나 걸리면 오래 갔어요. 근데 이제는 저는 뭐냐? 뒤끝이 없어요. 그날로 끝내버려요. 오늘 고민했던 거 내일 고민 안 해요. 그게 끝입니다. 옛날 거 붙잡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빨리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거 벗어버리래요. 여러분 벗어 던져버리세요. 그게 여러분을 자꾸 이런 마이너스 되게 만들어요. 얽매이기 만드는 어떤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벗어버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 자꾸 여러분 발목을 잡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자꾸 발목 잡아요. 벗어버리래요. 뭐냐 그래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래요. 얽매이기 쉬운 거 벗어버려야 돼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 오늘 옛사람. 여러분이 정말 버려야 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옛사람입니다. 목사님, 옛것 중에는 참 좋은 것도 많은데요. 그것도 버리세요. 오히려 내가 좋았던 부분조차도 그게 내 인생에 방해되어져요. 어떤 경험,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다 옛사람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죽어버려야 돼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내 거 없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먼저 여러분 빨리 가져야 됩니다. 가진 것도 없으면 버린대. 이게 천주교입니다. 자꾸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래요. 불교, 무소유. 자꾸 비우래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자꾸 버리래요. 자꾸 비우니까 거기에 귀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여기서 빈 집이 나와요. 비었다 돼 있어요. 비었다. 모든 종교는 다 비우래요. 마음을 비우세요. 뭐 욕심도 버리세요. 뭐 다 버리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가지고 나면요, 그냥 버려집니다. 나머지는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자꾸 뭐 버리세요. 뭐 무소유돼야 됩니다. 이때 귀신이 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버리는 것도 맞지만 먼저 채우는 겁니다. 우리는 채우래요. 충만하래요, 우리는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빠져나옵니다. 여기 보니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체질, 구습, 옛날 종교생활 고지식했던 거, 고리타분했던 거, 옛날 것 이런 거 다 버려야 하잖아. 그렇죠? 그 생각들 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빨리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 버릴 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 틀린 생각 빨리 버리세요. 옛날 잘못된 여러분 구습, 옛사람, 옛날의 최영호 빨리 버려야 돼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완전히 여러분 새 사람 입어야 돼요. 목사님 좋은 것도 아니 다 버리세요. 좋은 경험 다 버리세요. 그게 좋은 것처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새 사람 입으래요. 여러분 옛날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 걸 쌓아놓고 거기다 내 인생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아예 다 허물어 버리고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 허물어 버리고 빨리 예수 그리스도 빨리 가져야 돼요. 말씀 가져야 돼요. 사명 가져야 돼요. 그 속에서 저는 이게요. 버려야 되겠다. 그냥 버려지더라고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진짜로 제가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요. 교회 가도 눈물이 나고 철야 예배를 해도요. 다 가는데 저 혼자 남아가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새벽 예배 때 나가서 혼자 울면서 기도가 되어지고 그걸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으니까요. 마음이 좋았던 거겠죠. 제가 학창 시절에 우리 친구들이 전화가 와요. 우리 동창들이 영호야 놀자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술 먹으러 가자 놀자 이러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한마디 했어요. 영호 죽었다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 동창 우리 친구들이 내가 죽은 줄 알고요. 특히 제가 이제 군대 간 사이에 우리 친구들이 저 죽은 줄 알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있다니 죽었다고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진짜 그래요. 옛날에 채용은 죽었어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수 이문세를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완전히 이문세에 빠져가지고요. 전국에 제가 콘서트 다녔어요. 이문세 콘서트. 나 그렇게 좋더라고 이문세가요. 내가 학교에서 유명했어요. 내 별명이 이문세였습니다. 전교생이 이문세에 관련된 잡지 신문 나오잖아요. 다 오래가지고 갖다 줘요. 나 그 정도 유명했습니다. 유명 인사였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 학교 대표로 노래도 불렀어요. 완전히 이문세 표현이었습니다. 이문세 모창 잘했어요. 내가 지금 흉내를 못 내겠는데 지금 하고 싶은데 나중에 한번 할게요 제가요.
나 진짜 그랬더니 학교 대표로 나갔어요. 나 그렇게 빠졌어요. 하루는 우리 어떤 목사님이 꼬셔가지고요, 노래방 한번 가자는 거예요. 나 대학생 때 많이 다녔거든요. 하도 가자고 해갖고 한번 가봤어요. 진짜로 한 20몇 년 만에 갔죠. 와, 옛날 그 나오더라고요. 내가 세 곡 불렀는데요, 세 곡 다 100점 맞았어요. 아, 죽지 않았더라고요. 네, 저는요, 옛날의 체형은 다 죽었어요. 저는 지금이 행복해요. 지금이 딱 너무 좋아요. 목회가 잘 된다 안 된다 이건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잡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잡고 있어요. 이걸 나는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잡았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것은 평신도 잘 모릅니다. 목회자들, 그 힘든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하냐고, 뭐 이렇게 개척을 하냐고, 뭐 이렇게 힘든데 선교를 가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그 행복이 있어요. 진짜 그 기쁨이 있습니다. 어느 때 보면 저는 자녀가 없지만 자녀가 많은 목회자가 있어요. 이 새끼들 어떻게 다 먹이지? 근데 그것은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해요, 우리가요. 빨리 여러분이 버릴 거 버려야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 죽었습니다. 확 죽여버리세요. 다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가지고요, 버리고, 그 다음에 뭐냐, 버린 다음에 오늘 베드로는 따르는 신앙, 따라간 겁니다. 이때부터. 따랐다는 말은 이거죠. 훈련이 된 거죠. 이제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여러분 잘 아는 단어 리더십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지도력, 이끄는 힘, 통솔력 같은 거, 사람을 끄는 힘이잖아요. 뭔가 지도하는 힘, 리더십. 리더십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뭐냐? 이겁니다. 팔로워십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뭐냐?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것보다도 먼저 따라가야 돼. 우리가요. 따르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리더십 이전에 우리 뭐냐? 팔로워십이 필요해요. 이거 뭐냐면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맞다, 이게 진짜로 답이다, 따라가는 겁니다. 진짜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교회다, 따라가는 겁니다. 이겁니다. 팔로워십.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철저하게 지도자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자기 색깔이 없습니다. 자기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훈련받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40년 후에, 약 45년 후에 진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지도자로 쓰임받았잖아. 그렇죠? 어찌 보면 여러분의 시간표가, 우리 랩넌트의 지금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이런 시간표죠. 내가 지금은 리더십을 가지고 뭘 막 해야 되는 시간표가 아니라 따라가는 시간표랍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의 흐름과 이 훈련을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훈련받는 겁니다. 철저히 훈련받는 겁니다. 베드로의 생각, 마태의 생각, 누가의 생각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다 색깔이 있습니다. 다 성질 다 있어요. 성질. 다 출생이 달라요. 배운 게 다 달라요. 그런데 뭐냐? 따라간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무 잘한 거, 자기 주장 없어요. 따라간 겁니다. 또 보세요. 오늘 베드로죠. 베드로를 포함한 12사도 보세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뭐 했는지요? 다른 거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3년 공생애 동안에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버릴 거 다 버려버리고 따라갔대잖아요. 뭔가를 내가 하기 전에 따라갔대잖아요. 저는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요. 특히 제가 이제 주일학 교사할 때에 여러분처럼 제가 대학 청년부 때에 교사하고 어느 때는 교회에서 성가대를 맡기기도 하고 어느 때는 주일학교 총무를 하라고 그러고요. 이게 자꾸 일을 맡기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 일에 최선 다했거든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요. 어느 때는 제가 몇 년 동안 차량 운행만 했어요. 아무것도 안 시키더라고요. 최선 다했어요. 교회에 제가 사찰 봤어요. 교회 불 끄고 켜는 거 아무도 몰라요. 늘 청소하고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전 했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뭐냐 지금은 이렇게요.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한국에 있는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들을 또 이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저를 하나님 딱 세우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정말 밑바닥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냐 우리 김미아 사모 알아요. 저는 부격자실이에요. 진짜 생명 걸어버렸거든요. 어느 날면 제가 다음날 어떤 스케줄이 있으면 저는 그날 그 전날 미리 그걸 갖다 다 연습을 다 해봅니다. 목사님이 다음날 어디 신발 가잖아요. 전날 저는 미리 갔다 옵니다. 갔다 오는 장소가 10분 20분 이런 거리가 아니라 갑작스레서 목사님이 제가 서울에 있을 때요. 어떤 다른 지역에 가자는 겁니다. 한 2시간 가야 돼요. 전날 갔다 왔어요. 내가 실수 없게 하려고요. 저는 제 일에 대해서 그렇게 완벽했거든요. 왜냐? 저는 배우는 시간표니까. 저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안 좋은 것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심장이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몸이 막 피곤하고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요. 육신적으로는. 근데 제가 따른 거죠. 죄송합니다. 맞습니까? 따르는 신앙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보세요. 바울은 처음부터 막 뭘 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바울이 막 전도운동 막 뛰어든 게 아닙니다. 어떤 객기를 가지고요, 어떤 열정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자기를 깎고 버리고 또 버리고 하는 훈련을 받은 겁니다. 계속 리더십이 아니라 팔로워십 이 훈련을 받은 겁니다. 자꾸 예수님이 가는 것만 따라갔어요. 또 따라갔어요.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라비아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이 아라비아에서요 3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 여기 나와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거기서 뭘 했는지 그 내용은 안 나와요. 그 3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그때부터 본격적인 전도운동을 했던 겁니다. 이게 바울도 그냥 무작정 간 게 아니라 3년이라고 하는 아라비아의 시간이 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깎고 왜냐? 이 사람은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자기 색깔이 너무 강한 겁니다. 자기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자기 나름대로 정말 성경을 너무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이 너무 능통한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은 너무 잘 알았지만 오히려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이게 아니었구나. 진짜 이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아라비아가 어디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니까 거기가 바로 신의 산이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신의 산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모세. 모세도 훈련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집중으로 하나님 말씀 맡은 그 장소. 진짜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렸던 그 장소. 신의 산. 이게 바로 아라비아란 말이에요. 그 시간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신학교가 할 렘넌트들 진짜 이런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우리 제 모교회에서 이따가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에 있는 대학원을 들어가게 됐어요. 시험을 봐야 되고요, 면접을 봐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시험은 좀 그냥 중간 정도 한 것 같아요. 시험은 뭐 성경이나 이런 것도 거의 뭐 다 맞은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뭐 신학적인 걸 아는 것도 아니고 이제 들어가는 입학생이기 때문에 한 중간 정도는 내가 하지 않았겠나 싶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면접을 딱 보는 겁니다.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들이 다 교수님들란 말이에요. 한 4분인가 5분인가 딱 앉아있어요. 그 저한테 질문하는데요, 와, 괜찮은 친구 하나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왠지 아십니까? 모교회 우리 목사님 저를 추천한 겁니다. 그분은 우리 총회에서 유명하신 총회장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 교회 신학생도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 뭐냐, 대학부 회장이었습니다.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제게 맡겨진 일들, 제가 그때요 알바를 했거든요. 주유소 새벽까지 일을 했어요. 새벽까지 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고, 제 주일학교 일을 하고, 성가대하고, 지휘하고, 이미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일을 했어요. 일을 다 하면서, 새벽까지 알바 다 하면서 교회 일 다 했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다 드리고. 그리 하루는 목사님이 저보고, 신학교도 안 간 대학생한테요, 저보고 새벽 예배를 설교하래요. 여러분 그때 얼마 떨린 줄 알아요? 목사님이 시키니까 순종해서 저는요, 대학생인 저보고 설교를 하래요. 새벽에. 우리 교회 성도가 많이 모이거든요. 새벽 예배 때 많이 모입니다. 제가 설교했잖아요. 나 그때 무슨 설교인지 기억도 안 나요. 막 벌벌 떨어갖고 제가요, 너무 떨어 제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요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세요, 목사님 저렇게 자꾸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추천했는데요, 면접 보는 날 교수님들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나중에 보세요, 제가요 완전히 상위급으로 내가 합격했다니까요. 대학원에. 우리 같이 봤던 친구는 떨어졌어요. 저는 합격했어요. 실력으로는 제가 부족하죠. 이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런 시간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렘넌트 훈련, 렘넌트 사역자 훈련 너무 중요합니다. 이 아들에겐 지금이 그게 바로 뭐냐? 광야 훈련이고, 이게 지금 뭐냐? 아라비아 훈련입니다. 앞으로 우리 다솔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은 19년, 20년밖에 안 돼. 앞으로 살아갈 일들은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은 너무 일부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광야 훈련이에요. 아라비아 훈련입니다. 철저하게 이 훈련을 받고 앞으로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누굴 축복하느냐? 목회자가 누굴 축복하겠어요? 진짜로 영재수 없는 분 말고요. 자꾸 공부하는 영재수 없는 사람 말고, 진짜로 영적인 걸 아는 진짜 그런 영재. 여러분 정말 이런 시간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베드로조차도 3년 동안요 입 딱 다물고요, 한 번씩 헛소리 막 하잖아요. 헛소리. 또 예수님 막 배신하고 도망가고 이러잖아요. 그 전까지는 열매가 없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3년이라고 하는 이 3년이라는 시간, 3년의 훈련의 시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 훈련, 이 훈련을 받은 거죠. 그때부터 오늘 결론입니다. 4번째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끄는 신앙, 앞으로 다솔에게 이런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수많은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모세처럼 철저하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받았잖아요. 이것처럼 지금은 그런 훈련이라니까요. 그 미디안에서의 그 훈련, 40년의 그 훈련, 그게요 다 발판된 겁니다. 철저히 따라갔죠. 이끄는 신앙입니다. 뭘 이끄느냐? 제자입니다. 사람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사람, 수많은 제자, 우리 다솔이는 앞으로, 우리 우진이는 앞으로 모세처럼 적어도 200만 명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런 시간표가 있던 겁니다. 3년의 시간, 모세는 40년이었습니다. 이런 시간표가 필요한 거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런 훈련들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사람을 딱 붙이는 겁니다. 이끄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인 베드로에게 열매가 없어요. 응답이 없는 겁니다. 1번, 2번, 3번이 딱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열매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열매 중에 열매가 뭐냐?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이런 팀들에게 하나님께 3,000명을 붙여버렸어요. 그 3,000명을 함부로 하나님에 붙이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준비가 된 겁니다. 이 모든 걸 다 통과한 겁니다. 저 복음을 딱 가진 겁니다. 옛사람 버려버린 겁니다. 그 베드로 옛날에 그 몸에서 그 냄새나는 비린내 나는 그 옛날에 그 베드로 그 성질 더러운 거 그 다혈질 싹 버려버린 겁니다. 옛날에 그거 다 버려버렸어요. 철저하게 뭐냐? 3년 동안 따라갔어요. 중간중간에 좀 헛소리 하다가 좀 혼나기도 하고 했지만 따라간 겁니다. 이걸 다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이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3천 제자를 붙였어요. 두 번째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 아무나에게 붙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붙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이제는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허다한 사람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온 겁니다. 숫자를 다 못 세요 이제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사람들을 나에게 붙인다니까요. 여러분이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우진이가 지금 학원 다니고 있잖아요. 우진이에게는 실력도 필요해요. 맞죠? 실력 갖춰야 돼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거 영역 갖춰야 돼요. 영역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실력 가지고는 불신자 못 따라갑니다. 불신자는 주일날도 공부한다니까요. 우리 어떻게 따라갑니까? 우리는 실력을 넘어서는 영역이 필요해요. 그 영역이라는 건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진짜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회복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목회의 8알, 9알은 우리 어머님이 다 하신다고요. 우리 어머니의 그 늘 눈물의 그 기도. 몇 시간씩 하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그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로 제가 지금 목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요. 기도는 적금입니다. 기도의 적금을 나중에 다 타먹습니다. 그걸 타먹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 기도의 적금 만기 때가 온다니까요. 그때는 여러분 마음껏 타먹는 겁니다. 여러분이 못 타먹으면 여러분 자녀와 후손이 다 타먹어요. 기도 회복하세요. 거기다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진짜로 생명 건 제자들 이런 막 제자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에게 사람 붙이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에게 정말 제자 붙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보세요. 이렇게 이끄는 신앙. 많은 사람들은 특히 부모님들이 이거 두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 저런 축복을 주시고 뭐 이렇게 되면 좋겠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확실한 복음 잡아야 돼요. 언약 잡아야 돼요. 옛사람 버려야 돼요. 옛사람 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의 발목 잡힙니다. 이제는 뭐냐? 철저하게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따르는 신앙.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돼야 돼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본격적인 응답을 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제자만 얘기했지만 우리 산업인들에게는 경제 축복도 주실 겁니다. 그렇죠? 수많은 응답 주시겠죠. 이런 부분들 오늘 제 간증을 좀 넣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있어야 훈련도 되는 것이고 사람이 있어야 내가 아무리 좋은 기획을 가지고 있어도 성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획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없다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언제 붙습니까? 사람이 있어야 뭐가 되죠.
사람이 있어야 사역도 되는 것이고 다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내가 뛰어나도요, 실력이 뛰어나도 내가 사람이 없는데 지금 여기 그 사람이 붙는 것은 이겁니다. 가지는 신앙, 버리는 신앙, 따르는 신앙. 이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끄는 신앙. 사람 하나님께서 이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우리 교회 훈련 속에 따라만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 시간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표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가지는 신앙, 버리는 신앙, 따르는 신앙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러할 때 이끌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복음만 붙잡기 원합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정말 우리 옛사람 벗어버리고 옛사람 버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이 복음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 훈련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3천 제자 5천 제자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하나님 붙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